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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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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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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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엔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8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3주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돌아가시고 믿는 자마다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엎드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기쁘게 연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으로 세상의 온갖 초한 것들로 오염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지유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신실한 죄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악의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해대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조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겪어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몸이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는 반석 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7대 실천 사항과 2021년도 우간다 교회 개척과 우물 파기, VIP 초청 전도 운동 등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2021년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하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직접 얼굴로 만나 뵈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지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입회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보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6장과 7장에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회당이나 큰 우리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답합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이 신이 들어준다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말들은 계속 이렇게 중물되는 거죠.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을 해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잘못된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짧지만은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동시에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는 힘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는 힘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일입니다. 우리 하루에 여러 가지 일과가 있잖아요.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도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이 왜 실패하느냐? 때로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왜 사울왕이 죽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승리의 비결은 기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죽고 나서 계속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줄임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일단 기도를 좀 다음에 하시고 사람들을 맞이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도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라. 다윗은 아침에 깨어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축복을 제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걸 새벽 기도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목사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나이가 들 만큼 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기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여전히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다 할 정도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리타 누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종교개혁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시간 기도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101일 3일 기도 운동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3시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1시간 기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101일이냐? 어떤 종교가 100일 기도하니 우리 하루 더 하자. 그래서 101일 3일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늘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 너무 피곤해. 3시간 힘든데 루트는 그 3시간의 기도를 해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실패자가 되고 무력 막 이런 소금같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치웠던 사람들은 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장립사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기 전에는 한 주간 기도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님들도 쉽지 않고요. 목사들도 대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기에 전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 토요일은 그래도 직장 가지 않지 않습니까? 토요일 새벽에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 단 위에 올라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로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문모 집사님, 누구신지 아시겠죠? 대비기도 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새벽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기도하고 대표 기도 하실 때, 우리 하단교회 다른 집안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을 때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듣는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 대피 기도를 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적어도 매일 나오기 사실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 욕하기는 그렇지만은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다. 장로님들도 매일 나오기 힘드실 경우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안 나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정말 장로님이 피곤하신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가 이 새벽기도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못해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피곤하신 것 같구나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서 어떤 데는 저보다도 늦게 나오시는 권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단교회가 이런 근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117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은 새벽에 일주일 내내 못 나오시면 하루라도 나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기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가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참 어설픈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부러지기가 제 주위의 사람들 시끄럽다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남 생각하지 않은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제 좀 익어가고, 이제는 이제 뭐 목회도 40년 뭐 이제 넘어가는 세월을 하니까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기도로 시간을 안 가졌다면 저는 그 해에 1978년도죠.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부산 침례교회 남포동에 있을 때죠.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주일이죠. 학교 공부하러 가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제가 4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가방을 들고, 또 남포동 정류소 바로 앞에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립니다. 내려서 잠시 기도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대신동에 있는 학교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제 이제 대학 시험을 쳤죠. 쳤는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대학의 원서를 내었습니다. 왜? 저는 하루에 2시간 수업을 하고 조퇴를 하고 몸이 아파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대학 시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원서에 제가 원서를 내서 그 학교가 어떻게 입시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쨌든 시험 쳤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친구가 남포동에서 만나자 해서 남포동에 나가죠. 늘 습관대로 교회를 잠시 들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학생의 중고등부 후배가 형님 오늘 면접하러 안 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면접? 이러니까 형님 그 대학 시험 친 거기 오늘 면접인데요. 우리 형님 면접하러 가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면접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형님 오늘 면접하러 가셨어요. 진짜입니다. 그 후배가 강대열, 지금 진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면접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준비도 없이 뭐 교수님 물으시더라고요. 감명받은 책, 성경책, 존경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때 만일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게는 면접을 시험을 안 줬으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사실 하나님 옆에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결재받는 시간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은 일은 저는 행하지 않았어요. 하단교 온 지도 이제 만 7년이 돼가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결재받지 않고 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드립니다. 직장 생활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께는 이제 왜 집사님 좀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라니까 출근을 새벽기도 시간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러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일찍 출근해가지고 5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데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그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많든 적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줄 것이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의미 있지만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원, 뒤에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기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용서의 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지켜달라는 기도,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마치 라디오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죠. 하나님이 좀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아니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야, 이 솔로몬 참 착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뭘 주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뭐 하루 만에 이룰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이룰 수 있고 한 달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 3번 기도하셨지만 아마 확신이 없었다면 10번도 기도하시고 100번도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본 경험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두려울 것이 않아도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연결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줄 것이다. 본문 앞에 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의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 봐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도 먹여주시는데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면서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바로 된 기도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이유가 다른 데지 않습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앞이 캄캄해도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그날 염려는 좀 되지요. 그러나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거치는 거지. 미리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그날 괴로움, 그날 염려는 그날로 거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셨구나. 얼마나 슬퍼하시. 아니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슬퍼하시며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 장면은 당당하게 일어나십니다. 잠자는 제자들 깨워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설 때도 당당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를 더 우선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그 독립전쟁 그 당시의 일화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눈밭에서의 기도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1777년도 미국 독립을 선언했지만은 독립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영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독립전쟁할 때 어느 날은 군대를 이끌고 필라델피아 인근 벨리포지에 진을 치는데 추운 겨울에다가 군사들이 추위에 떨어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어떤 그 병사는 신발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전염병에 와도 병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배고픔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픔을 당하고 여전히 영국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미국을 독립국가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은 틈틈이 진지를 떠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눈이 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백마 그 등 위에 눈송이가 사이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이 어떤 주민이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네의 다른 주민에게 하니까 나도 그걸 봤다. 나도 그걸 봤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밭에서 조지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으면서 백마등에 눈이 산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양식을 안 주다가 양식을 가져와서 제공하기도 하고 나중에 군대가 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전하는 지원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요사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미국의 미래가 어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데 걱정이 많다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암울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가 기도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금대접에 담아 오도록 하죠. 우리의 기도를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바라시는 거죠.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금대접에 천사들이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교회. 우리가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의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의인과 기도하는 사람을 같은 맥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은 몸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의인화시키게 하는 표현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바로 된 기도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에 소홀히 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하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도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어린 형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내용도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